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축복의 현장이며 풍성한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일은 매우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보통 잔치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데 손님에게 대접할 게 없으니 큰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잔치가 마무리되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허망하게 끝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치명적인 실패이며 수치입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표적 또한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결핍을 감추려 애씁니다. 건강의 결핍, 경제적 결핍, 혹은 영혼의 갈급함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가면을 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결핍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제 인생은 바닥난 인생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짐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채워짐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빈 공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빈 도화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풍요함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없음 속에서 당신의 있음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표적,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인생의 결핍이 은혜가 시작되는 곳임을 믿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였습니다. 돌 항아리는 더러운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을 제공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 항아리를 보고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는 돌 항아리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물을 채웠더니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빈 돌 항아리를 주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순종의 행위보다 앞선 주님의 말씀입니다. 돌 항아리 스스로가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 안에 담길 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언가 해야 하는 순종의 의무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순종은 텅 빈 돌 항아리와 같은 나를 택하여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순종이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바닥난 인생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은 텅 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처소 삼으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 사건을 가리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기쁨의 잔치 중입니까?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습니까? 만약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의 기쁨이 멈춘 것 같다면 그때가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날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빈 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아기까지 가득 차도록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러운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의 쓴물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입니다. 연회장은 나중에 나온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하며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의 원리는 처음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을 내놓다가 시간이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삶은 뒤로 갈수록 그 맛이 깊어지고 향기가 진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인생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영혼에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텅 빈 항아리 속에 주의 말씀을 채움으로써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포도주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